수요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지 말아라, 주님 너희 곁에 언제까지나 함께하리라 찬양합니다. 울지 말아라, 주님 너의 곁에 언제까지나 함께하리라. 울지 마라, 너의 모든 슬픔 이미 아시는 주님이시라. 그분은 너를 사랑하셔서 너의 슬픔은 기쁨으로, 너의 아픔은 찬송으로 바꾸시리라, 바꿔주시리라.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주님 너의 곁에 언제까지나 함께하리라. 울지 말아라, 너의 모든 슬픔 이미 아시는 주님이시라. 그분은 너를 사랑하셔서 너의 슬픔은 기쁨으로, 너의 아픔은 찬송으로 바꾸시리라, 바꿔주시리라.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그분은 너를 사랑하셔서, 그분은 너를 사랑하셔서 너의 슬픔은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아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난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예수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이동훈 집사님 기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
오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죽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나 받들며 마중 나오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성령 충만 능력 받아 주의 일하고 주가 주신 면류관 받아 쓰고서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네 할렐루야 영원토록 왕노릇하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 살면서 구별하여 살지 못하고 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죄 사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신종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사라져 평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의 욕망과 악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하루빨리 주님의 교회로 돌아와 영원히 치료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들을 전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셔서 그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가 세계에서 주목받는 국가로 성장한 것은 온갖 핍박 속에도 기독교를 땅에 전도하고 뿌리내리게 한 선교사들의 귀한 희생과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온갖 리스크를 안고 기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킨 기업가와 열정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노고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고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시고 명령하신 남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크리스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은 감격 속에 헌신했던 열정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경계하고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셔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두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의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희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랑, 경례. 감사합니다. 1000번째 493번, 492번.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1000번째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마음의 소망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과 함께 향기로운 전을 내게 하시고 그 마음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 또 그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과 혼이 복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시되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부자가 되고 또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들 자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주신 제목을 함께 볼까요? 네, 감사의 제사, 공의의 실현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포커스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한 주 사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실 분이 계신가요? 네.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미국의 미시간주 호수에서 아주 유람선 한 척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호숫가에서 빠져 죽게 됐는데 당시 배에 타고 있었던 대학생인데 수영 선수였습니다.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인데 온 힘을 다해서 17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언론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하게 됐다고 해서 대서특필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영웅과 같이 그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토레이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스펜서를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지난날에 당신이 그 미시간 호수 유람선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한 사람이죠. 그때 몇 명이었죠? 부끄럽지만 한 17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구해줬다고 감사하던가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 있었어요. 이제 소녀였는데 그 소녀 하나만 와서 감사하다고 오고 그 다음에서부터는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감사하다라고 하는 카드를 지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은혜 입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활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감사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한번 살려주면 한번 회복하게 하면 한 번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일이 풀려지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잊어버리면서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했죠. 그만큼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그런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감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잊어버리지 말고 늘 감사하며 감사하는 사람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켜라.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누구와 함께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는데 배경 이야기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나아가 지켜야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기념하는 유월절과 무교절, 첫 수확에 감사하는 칠칠절, 한 해 추수를 마치며 감사하는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절기 이름이 여럿인 이유는 절기에 담긴 농경적 의미와 역사적 의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3대 절기를 제정하시고 지키도록 하신 목적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면은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은혜 베푸시길 소망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 세 절기가 있는데, 첫째는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은 넘어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할 때 이제 바로 왕이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재앙을 계속 주다가 마지막 10재앙 때는 이제 초태생들, 장자들을 하나님이 죽인다 했습니다. 그러나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자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거기는 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결국 그날이 되었을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초태생, 짐승까지 초태생까지 다 죽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장자와 그리고 짐승들의 초태생은 죽지 않게 되었고, 바로 이제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서 가서 너희들이 광야에 가서 너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고 해서 떠밀다시피 해갖고서 이제 내보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 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들이 지켜야 하는 이 절기는 3월에서 4월경입니다. 이 달의 모양을 따라서 이 날짜가 바뀌어요. 그래서 3월이 될 수도 있고 4월이 될 수도 있고, 이 유월절과 함께 또 같이 지켜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출애굽하면 먹고 이제 나가서 광야에 나가게 되면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겠는데 그동안은 밀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이게 부풀려 갖고 빵을 만들어서 주식으로 사용했는데 급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 갖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광야에서 이제 먹으라고 했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빵을 만들어서 이 유월절 절기를 며칠 동안 지켜야 되냐면 7일 동안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떡을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탈출시키고 해방시킨 구원의 그러한 날이다라고 해서 이들은 4월 전후로 해서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또 유월절 다음에는 칠칠절이 나오고 있어요. 이 칠칠절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씨앗을 뿌렸는데 그 뿌린 씨앗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제 열매들이 있었어요. 첫 열매인 것이죠. 우리도 농사를 시작하면 봄과 초여름에 거두는 또 열매가 있고 가을에 들어가서 또 거두는 그러한 양식들이 있습니다. 이 칠칠절은 계절로 달로 따지면 5월이나 6월 정도에 얻어지는 그러한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밀과 보리를 그때 얻게 되죠. 우리나라도 그 비스듬한 시기에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칠칠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6월절이 지난 후에 7주가 지났을 때에 그 첫 수확물들이
거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7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50일이 되는 날이다라고 생각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처음 거두는 열매다 그래서 초실절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77절을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7월 첫째 주로 그렇게 지키고 있죠. 세 번째 보면 오늘 우리가 볼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태양력으로 말하면 10월에서 11월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거둔 이 수확으로 창고에 싸놓고 1년 동안 양식으로 삼는 그러한 추수예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것을 창고에 드린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추수를 통해 1년의 모든 추수를 통해서 거두게 하신 바로 그러한 절기가 초실절이다. 우리로 말하면 11월 31일 11월 셋째 주일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다. 6월절은 바로 우리는 부활절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절기, 그 부활절이 마치 6월절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의인 삼아주시고,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은 부활절과 같다. 그 77절은 맥주감사주일과 같은 것이고, 초실절은 추수감사와 같은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찰과 묵상 1번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초막절은 언제 며칠 동안 지켜야 하나요? 초막절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나요? 이미 제가 배경 이야기에서 이 절기를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언제 지킨다고 했어요? 10월에서 11월 추수감사와 같은 것이다. 이날 이 초막절도 7일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문제가 한 문제지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초막절은 언제 며칠 동안 10월에서 11월 달 사이에 7일 동안 지키는 것이다. 초막절은 누구와 함께 지켜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 13절에서 15절 보면 누구와 함께 지키라고 있습니까? 모든 자녀와 또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나누며 즐거워해야 한다. 이 절기는 우리들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키면서 먹고 마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실절에 이렇게 지키지만 초실절뿐만 아니라 6월절도 마찬가지고 77절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커다란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도 항상 모든 일하는 사람들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객은 나그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린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거린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꼭 이 절기를 지켜라. 우리 영광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함께 지켜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추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에게 예물을 가지고 갈 때 마음의 준비가 어떻게 되냐면 억지나 인색함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좀 힘껏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 절기를 지켜라. 우리 성도들이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 더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이러한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과 나눔 1번 문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표현하나요? 하나님 은혜를 잊고 내 의를 내세우는 일은 없는지 나누어 보세요. 그 문제가 두 개인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우리는 감사절날 예물을 가지고 표현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예배 때보다도 더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감사절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회와 또 어떤 찬양 발표회를 통해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를 마음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절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소득과 수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기도회를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이제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이 절기를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절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봉사와 섬김,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거둬지는 그런 예물들을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고아와 객과 과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데에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고 그런 절기를 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것이 가장 절기를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갖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배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배은망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이야기죠. 우리는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지만 이 절기 때에는 더욱더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것을 내 성과에 의해서, 내 능력에 의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감사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고,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그 마음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절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면 굉장히 부담되는 그러한 이제 절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로 내가 정성을 다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가지고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그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 비결이 절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특별히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예배와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생각하고 절기를 정말 기다리고 절기를 기쁘게 보낼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찰과 묵상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재판해야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치리하는 어떤 중직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물론 여기에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지도자들도 이야기할 수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재판장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들은 재판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조심할 것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재판을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게 하지 말라.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아라. 그래야만이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나 지도자들은 이 3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3가지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중립을 지킬 줄 알고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고 오직 공의로 재판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굳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적이나 외적으로 압박과 유혹이 있더라도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그래서 올곧게 판단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재산이나 사회적인 그런 명성이나 이러한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의대로 판단하라. 뇌물을 받지 말라. 이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이렇게 뇌물을 받지 말고 공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재판장과 또 지도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적용과 나눈 2번째 문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겉모습이나 능력 등을 신뢰하다가 잘못 판단한 적은 없나요? 나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할까요? 성도들의 일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공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은 공정한 저울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정직하게 상거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사례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 있는 곳에서 바로 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것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야 한다. 특별히 공평한 그런 저울과 추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정직한 상거래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정직하고 공의롭고 공평하고 이러한 말을 꼭 들어야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공적 예배는 물론이고 일상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늘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영혼 육을 살피고 계신다. 내가 잠잘 때에, 내가 일어날 때에, 내가 일할 때에, 내가 걸어갈 때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한시도 당신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한 번도
이제 다른 데로 두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천사를 보내줘서 그 천사들이 일거수일투족 그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려서 기록하게 하고 이 천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나의 삶을 보고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나 혼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낱낱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내 생각과 이 나의 언어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보고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억압받은 것 같지만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면 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리, 그러한 비밀을 알고 그 안에서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나누기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한 해 수확으로 인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추수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자원함과 기쁨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예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곧 이웃사랑으로 발현됩니다. 잔치 자리에는 소외되고 연약된 지체를 초대해 그들과 기쁨을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은 예배나 절기 때뿐 아니라 일터와 직장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됩니다. 그래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이렇게 쓰임에 꼭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310장,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할 때 내가 구원받은 은혜, 죄악과 사망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수확하게 하고 추수하게 한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산 제사드리고 산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려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절기를 준비하며 또한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가를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아버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절기를 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추수와 그리고 아버지 수확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 이 절기를 잘 지키게 하여 주셔서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올라가게 되게 하시고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예배를 아버지 절기를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 준비하신 그 축복을 받고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우리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노비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모여 함께 기쁨으로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기를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이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편파적으로 사랑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이 절기를 지키지 않게 하시고 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 절기를 지키며 그리고 공의를 지키며 산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너희는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우리가 산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의 공의의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빛된 성도들이 다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어디에 살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일의 응답은 여호와께 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일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행사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다 맡기라고 했사오니 맡기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에서 아버지 선교하는 이제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 그 가정 선교하는 그 모든 복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아름다운 그러한 생명의 열매들이 거둬지는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사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 언약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